날입니다. 3월 2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죠. 비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쉽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추어 두신 계시를 넌지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왜 이해를 못합니까? 더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신 그런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있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쉬워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 두 번째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유, 그것을 너희에게 지금까지 종종 이야기해 줬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비유로 그렇게 묵상을 깊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동행한다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다 우리 주의 성령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에 걸맞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굉장히 질 떨어지는 기도를 할까요? 그러지 않게 되죠. 질 떨어진다는 게 나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게 질 떨어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유치한 기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거, 그리고 남을 위하지 않고 남을 해하면서 나만을 위하는 어떤 것들, 그런 질 떨어지는 기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돼서 대제사장처럼 혹은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기도를 대신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중재자가 돼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와 너희가 직접 소통하게 된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니 너희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가 너희에게 회복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받는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죠.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 중재가 되어서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연결이 되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네, 이런 변화를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우리의 본질적 변화, 그리고 비유가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내가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31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이제야 믿니? 꾸짖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야 이제 깨달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해가 됐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32절에 뭐라고 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 너희가 나 사랑하지, 나를 믿지, 그래 이제 깨달았지.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떠나게 될 것이다.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낙심이 너무 크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두고 제자들은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너희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제자들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다 떠났어도 너희가 너무 절망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그 십자가 환난과 세상의 고통과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섬김과 희생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동력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런 연합, 한 몸, 하나됨, 이것을 우리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건 예수님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말을 뱉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의도적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그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이길 것입니다. 담대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긴 동력, 십자가를 감당한 동력은 아버지와의 연합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절망도, 낙심도, 사망도 견뎌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